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를 삼위로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가득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이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행치 않고 유익을 긋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랑 방언과 지침을 또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힘이 열악한 그 귀한 평생 승리가 갈망합니다. 고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용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용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소나기 지금 북쪽 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주은 모두 씻어버리니 다시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용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용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용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용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이어서 그냥 온다 그냥 병이 쉴곳 같은 날 위험으로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따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당시 못한 것 지게 없으니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따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동네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니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동네에 금이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시간 김성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육의 것들을 제하시고 사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부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야 목사님으로 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별하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공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누군가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단성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니세 나의 사모한 순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없이 어린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았으며 의의 헤매는 내 고향 저번 수초로 가도다 주의 자비를 얻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누라는 생명의 말씀에 던지어 하라 하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처럼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위에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늘 기쁨이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저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의 남은 생애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봉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사. 듣는 자나 또한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50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산에 가보게 되어지면 커다란 바위에는 기마무게, 파가무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얼굴을 찌푸려지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나라 산에만 극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산에도 가게 되어지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마무게, 파가무게 이렇게 써놔서 가지고 외국인들까지도 인사를 찌푸리게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언젠가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에 왜 그 자기의 이름들을 새겨놓았을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왔다 간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에다 심어놓고 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써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동물적인 것이죠.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해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내야지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어떠한 존재감으로 남아야지 할까? 어떤 존재감으로 나는 남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존재감으로 살지 그렇게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교회의 족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8장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되어진 장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3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3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게 되어져서 나다네엘을 전도해 오게 되어졌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헤롯 왕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데반과 함께 사도들을 도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뽑혀지게 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그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구제를 위한 그러니까 그 집사들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구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잘 전달되어졌는데 헬라파 사람들 즉 로마 쪽의 사람들은 구제하는 데에 좀 빠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비난들이 올라오게 되죠.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줄로 알았는데 너희들 핏끼리만 잘 나눠 먹고 우리한테는 주지를 않으니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음성이 터지게 되어져서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7장에서는 스데반이 소개되어졌고 이 8장에서는 빌립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보다 이 집사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구제의 일보다도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도 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있어서 또한 특별한 장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평신도 빌립 집사의 큰 활약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은 7 집사 중 최고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천 명씩 하루에도 수천 명씩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던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진 박해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견딜 수 없던 크리스찬들이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각 지방으로 나가야지만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되어지고 나머지의 집사들을 비롯해 성도들도 다 각자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북지방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불을 지피게 되어졌더니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이 좀 특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이제까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지도 않거니와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더러워진다 말이죠. 거룩을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회피하게 되어지던 이와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땅에 이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이 요동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큰 기쁨 가운데 복음에 의하여서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인종이나 그 사람의 죄의 유무 상태나 이와 어떤 것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길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아주 미개한 사람, 부정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되어진 이와 같은 자들이라 그들에게 상종하지 않냐고 그들을 땅을 밟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아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 지역을 돌아서 가게 되어진 이와 같은 지역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뇌로부터 명령을 받고 각각 주어진 기능을 해 주어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뇌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정말 이 손을 들어라면 손을 들고 발로 걸어가라면 걸어가.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의 몸이다. 그의 몸. 또 이 교회를 몸이라고 한 바울은 다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몸과 지체다 이렇게 비유해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들도 그러하다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그 안에 여러분은 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지체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도 건강해야지만 명령이 내려지는 대로 잘 그 명령을 받아서 지체가 움직여줘야지만이 건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 몸에 되어진 부분에 붙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잘 이행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반신에 지체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는 온몸에 지체가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뇌에서 아무리 명령 전달을 내리게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몸에서 그 지체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오히려 그 지체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왜 박해가 오게 했는지를 이 7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능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저 사도들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출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세계의 복음을 확산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었음을 또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목사인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게 되어지면 썩어지게 마련인 것이 초대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그 무진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놓으셨던가? 그것은 빌립과 같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과 같이 몸의 활동을 갖게 하는 것은 명령기관인 뇌가 아닌 지체 하나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이와 같이 되어짐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가진 달란트, 사명들을 가지고 이 평안에 붙이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아멘. 달란트가 있어요. 아멘. 또 재능들도 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교회에 적은 인원이지만 늘 제가 얘기하듯이 각자마다 정말 가진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존재감 있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새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인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겠지? 기저 우리는 들러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활동을 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바로 지체되어진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뇌는 명령만 내릴 뿐이라는 것이죠.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뇌가 활동을 절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의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15절 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15절 우리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도 지체와 또한 그 뇌의 머리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말이죠. 정말 모든 성이 정말 들썩이게 되어지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들은 성령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져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가 아닌 성도와 목회자 서로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수 감당하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각자 가진 달란트 사명들을 가지고 이 평안에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감을 갖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교회가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하고 떠나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남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주 안에서 마음껏 발휘해낼 수 교회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과실이 맺게 되어질 때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너희가 다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된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활동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목회자는 들어오는 양들을 양육하고 잘 다스려서 건강한 그와 같은 지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성립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과 같이 교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된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몫을 다하여서 목회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평안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셔서 다송에 찬양하시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사명감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의 흘리신 피와 그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어짐, 주님의 제자 되어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